우리가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검지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또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이런 검다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검다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쉐호라라는 단어예요. 쉐호라. 이 쉐호라라는 단어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내 유전자가 검게 되어서 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태어난 이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혹은 햇볕에 너무 그을리는 중한 일을 해서 이렇게 검게 그을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쉐호라라는 단어죠. 이 아가서에 나오는 우리가 이 성경은 이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을 잘 따라서 읽지 않으면 앞뒤가 뒤섞여 버려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헷갈리게 돼요. 마지막에 등장인물은 솔로몬 이제 왕이 등장을 하고, 또 솔로몬이 시골 여인이었던 아주 그 포도원지기로 가난한 과수원지기의 딸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그 사랑의 우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 그 말씀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딸이라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일반 이 사랑에 빠진 여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 고백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게 되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 완전히 흠뻑 젖거나 또 사랑에 빠지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관점을 잠깐 내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남편이랑 혹은 다른 남자랑 첫사랑이었을 때로 잠깐 이렇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이 말씀은 이제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표현이죠. 그러나 다른 데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준을 하나 제시하자면, 이 솔로몬이라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김은숙 성도님처럼 주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가치와 또 이 사랑의 의미를 진정 깨달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뭇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가서는 전혀 외설적이거나 또한 어떤 세속적인 러브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해두면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첫 번째로 이 아가서 1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가정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또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이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녀의 아픈 내면의 고백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내적인 치유와 회복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많은 자아상들이
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자아상들은 많은 이미지들은 그녀에게 주고 있지만 정작 그녀의 진실된 모습, 정말 원래 창조받고 지음을 받은 그 여인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요 여성 예배 와서 혹은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진짜 본래의 모습, 정체성을 깨달아간 뒤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정체성과 자아상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나타나요. 이 자아상과 정체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자아상은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외부의 가족이건 오빠건 남편이건 자녀건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수많은 인간적인 모습들의 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왜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했습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피부가 검다라는 것은 미인에 속하지 못하는 하나의 조건이죠.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검게 된 데는 햇볕에 그을려서 검게 됐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햇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한 피부를 가꾸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받은 상처.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기의 포도원은 아니고 오빠들의 포도원 또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정작 자기의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은유죠. 앞에 포도원은 진짜 포도원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남 좋은 일만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포도원은 내 인생. 나도 내 인생을 가꾸고 싶었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라고 싶고 성장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가서 포도원을 검은 태양 아래에서 지키느라고 내 피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그 이제 시집을 가야 될 때가 됐고 사랑에 빠질 나이가 됐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여자의 일생.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6절은 자기의 겉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진짜 신랑과 또 남자와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는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히 여성들의 삶에는 많은 그 자아상들이 있어요. 이 자아상은 우리들의 내면의 상처죠. 그래서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꿈이었을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의 지금의 가정의 그 상황,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 신방을 했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들은 아픔과 내면의 상처가 생각이 난 적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로 살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세종이었던 것 같아요. 세종. 남자는 세종에서 이렇게 주말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고 본인은 자신의 그 전문 커리어로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입시로 접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도 입시를 두 자녀가 치르느라고 엄마로서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또 남편을 갖다가 또 외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자기도 회사에서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거예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이 토요일 날 5시쯤에 집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일하게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토요일 날 주말 시간, 저녁 시간. 그래서 자기는 주말만 되면 되게 바빠진대요. 마음이 쫓기고. 그래서 가장 이렇게 싱싱한 또 신선한 재료로 해서 잘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진짜 천근만근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장 신선하다라는 양재 하나로마트에 가서 2-3시간 동안 장을 본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마음을 알까? 정현석 목사님. 여성들은 자기의 몸도 지치고 힘든데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2-3시간 동안 장을 본다라는 거예요. 제철 음식과 맛있는 음식. 또 주말에 이번 주는 뭘 먹을까 머리에 이렇게 막 고뇌를 하면서 그 음식을 다 자녀들과 남편이 오기 전에 음식을 씻고 또 다듬고 해서 다 같이 모이면 이제 식사는 15분 만에 끝난대요. 다 먹고 대화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이들부터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남는 건 덩그러니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은 것들을 치울 때 눈물이 수돗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물도 내리고 자기의 눈에도 눈물도 내려서 막 범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고작 이 15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 바쁜 시간 무거운 몸을 이끌고 2-3시간 동안 장을 보았나. 그릇을 닦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었어. 여보 진짜 당신 음식 최고다. 이런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 한마디 해주면 어디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자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근데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면 자기도 되게 마음이 속이 상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수요 여성 예배도 있지만 그 여성들을 위한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그 여성 사역을 담당할 때 한 70명 정도의 수강생을 듣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과 10여 명의 간사님들과 함께 면접을 한 3일에 걸쳐서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여성들을 저희가 잘 케어하고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기 위해서 기도로 금식으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나도 스케줄 아무것도 안 잡고 하루 종일 3일 동안 스케줄을 이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저희가 회식을 하러 가는데, 회식을 하기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돼서 69명 끝나고 이제 70명 분 들어오는데 신청서에는 대학교 또 전공도 있고 가족사항 신앙 고백도 다 적죠. 근데 대학교는 있는데 전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물어보니까 전공이 뭐예요? 그러더니 그 여성분이 한 55세에서 60세 사이 정도쯤 되는 분으로 보였어요. 얼핏 보기에. 그런데 침묵이 순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 뭐 실수했나, 혹시 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내가 대학교 나왔나고 물어봤나,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히 대학교 나왔다고 본인이 적고 전공이 없어가지고 나는 편안하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분이 넘게끔 막 눈물 흘리니까 간사님들이 긴장해가지고 크리넥스 갖다 주면서 같이 붙잡고 울고 그러는데, 이제 추스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실수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혹시 재수해서 대학교 전공 떨어졌는데 내가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이분이 우나, 여러 가지 순간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1분 한 20초쯤 지나서 추스리고 나서 눈물을 훔치더니 아니라고, 목사님한테 고마워서 우는 거라고.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이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와 함께 아이들 육아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고, 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정신이 없었고, 또 대학교 이제 입시 치르느라고 너무나 정신없었고, 이제 두 아들이 다 군대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회사를 퇴사할 쯤 되고 지금 명퇴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들더래요. 내가 누구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온 거지? 그런데 순간 목사님이라는 외간 남자가 대학교 때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 전공이 뭐지? 자기는 국어국문과 나왔다는 거예요. 국어국문과 나와서 그때는 교사로서의 꿈도 있었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자신의 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가족과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55세가 넘으니까 자기가 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내 조금 위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예수제자 훈련학교 가면은 6개월 프로그램인데 훈련이 세서 굉장히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김은숙 성도님처럼 그냥 온 거래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순간 목사님이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동안 참아놨던 눈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우리 자녀는 엄마 전공이 뭐야? 물어보지도 않아줬고, 내 남편이 당신 전공이 뭐였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육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낸 20년이 지난 뒤에 외간 남자에 의해서 전공이 뭐예요? 물으니까 자기가 케어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것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저는 이런 여자의 일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읽어본 게 아니라 여성사역 하려고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읽어봤더니 나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정대현이라는 남편, 맞벌이 부부 남편인데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도 힘든데 고된데 주말만 되면은 남편은 가사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일을 가사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덩그러니 임신을 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놓으려니까 육아휴직할 거면 그만두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직장 들어왔냐라고 이 핀잔을 들을 때 서러워서 너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는데, 이 중요한 일을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 남편에게 한번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도 자기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돈 아껴보려고, 집 장만하려고 스타벅스 먹을 거 이디야 커피 먹으면서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옆에서 어떤 지나가는 남자가 우연히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는 남자의 말을 듣게 돼요. 아유, 요즘 맘충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커피숍을 다 그냥 자리 잡고 있어. 자리가 없었는데 다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직장 남자가 휙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한 번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우울해 죽겠는데 집에 오니까 정대현이라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여보, 자기 그만둬. 내가 그따구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당신에게 얘기 꺼내줄 줄 알아? 그 도와준다는 얘기 그만 좀 할 수 없어? 지긋지긋해. 이제 당신이란 남자와 산다는 것도 지긋지긋해. 이렇게 해서 시작돼요, 소설이. 2008년도에 신경숙이 엄마를 부탁해 라는 그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벌써 일주일째다.
그 전지적 작가서 시점에서 그 소설을 꺼내는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로서 엄마로서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기희생적으로 살아왔는지 대한민국이 몰라주기 때문에 신경숙 작가가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쓴 거예요. 이 엄마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 딸,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 정말 가난하고 못 배워가지고 엄마는 평생 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자신을 꾸미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늘 큰오빠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 키웠어요. 큰딸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열심히 해서 최고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둘째 딸도 세 자녀를 낳느라고 엄마가 거의 그 집에 가서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키워주느라고 정신없이 지났고, 이 엄마가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져요. 그리고 암투병도 하게 돼요. 근데 아빠는 바람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녀들이 오빠네 집으로 생일을 초대한 거죠. 생일을 초대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생일을 안 챙기겠다고, 아빠랑 한 달 뒤인데 같이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돈 낭비하느냐 라고 그 소설에서 많이 그런 엄마의 그 아픔과 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쁜 자녀들, 서울에서 사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반찬을 사러 가면 늘 자기 자녀 자랑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안다고. 자기는 안 먹고 안 쓰면서 반찬 다 해주면서 서울로 보내고, 자기 생일은 안 챙기고, 좋은 것들 먹이면 다시 세 형제 중에 가장 힘든 세 딸을 고생하니까 그쪽으로 약 같은 것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아빠랑 같이 올라오라고 서울역에 했는데 아빠가 손을 놓치고 말아요. 그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전화를 걸으면서 그 내 가족이 엄마랑 경험했던 그 추억들을 모자이크처럼 맞춰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끝이에요. 결론,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는 죽게 되죠. 신경숙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술람미 여인도 보면 그녀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나도 꾸미고 싶고 나도 이쁘게 싶고 나도 잘 먹고 싶지만 워낙 가난한 가정에서 살다가 보니까, 남자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존재가 다 잊혀져 버린 거죠. 살면서 그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학벌을 위해서 혹은 직장 전업주부로 직장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지만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해서 벽을 뚫어내지 못하고 절망한 여성들, 또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채,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다른 여성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패배주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운명적인 모습, 도대체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찾지 못하는 그 비교의식 가운데 그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첫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녀는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찬양과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겉사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그 영역들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또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이죠. 저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자녀가 양육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자녀 양육에 모든 걸 투자했는데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충격. 저는 대치와 도곡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성도님의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파락꾼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자녀를 파락군에 보내고 자녀를 미국에 유학했지만 자녀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4학년 졸업할 쯤에 한 학기를 남겨놓고 이유도 없이 졸업도 안 하고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서 옥탑방에서 살아가고 PC방에서 전전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옥탑방에 신방을 갔어요. 이 아이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주 깊은 영혼의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부모와도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동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명문대학을 나온 아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유명한 대학 나오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를 닮지 않은 이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늘 비교하고 늘 못났다 그러고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면 밖에 뛰쳐나가서 살으라고 이 아픈 부분을 건들고 골프채로 아이들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힘이 없을 때는 아빠의 말을 듣다가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생기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 아이는 이제 결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서 내가 하리라. 한 번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PC방에 좀 같이 좀 찾으러 다니자고 그래가지고 PC방을 찾으러 다녔던 제 목회. 대한민국의 모든 PC방을 다 쫓아다녔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옥탑방에 가서 아빠랑 절대로 만나지 않고 엄마가 가져다 주는 테이크아웃 한 음식만 문 앞에 놓고 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자녀의 그 아픔과 상처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강남의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상과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왜곡된 자아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사람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차는 BMW고 자기가 입고 자기가 차고 다니는 것들은 다 명품이지만 내면의 공허감 때문에 그녀는 방황한 상실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강남에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바로 그 엄마입니다. 자기 자녀가 숙명여고에서 전교 1, 2등을 했었대요.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그 1, 2등을 다퉜는데 그때 자기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이 무엇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대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전공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그 여고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다 자기의 입을 주목한대요. 어떤 학원 강사를 자기가 뽑으면 자기 집에 와서 엄청난 고액 과외를 하고 자신에게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자기 아이를
같이 껴넣어서 좀 해달라고. 그거를 자기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강사에 따라서 그 모든 그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자신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하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컨디션 안 좋았는지 전교 1등에서 4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이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무슨 충격이냐면 30여 명의 아줌마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새롭게 1등이 된 아줌마에게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면서 자기 자녀도 좀 넣게 해달라고. 그때 자기는 너무 큰 차에서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면서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자기 자녀에게 골프채로 학대하면서 때렸다라는 거죠. 머리끄댕이를 끄집어가면서 막 욕을 퍼붓고 때리는데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로 드라이브하면서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찾다가 결국 숙명여고에서 예배드리는 도곡공동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지, 왜 자기가 그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성을 망가뜨리면서 살았는가. 그거는 참된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겉사람이 욕망들을 자기가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자아상에다 두고 남들이 인정해주면 자기가 기쁘다가, 또 남들의 관심이 자기 자녀에서 자기에게서 다른 에게로 가면은 내 마음이 열등해지고 비교의식 되어지고 초라해지는 그 변하는 것들의 실체를 두고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자기도 기쁘다가도, 회사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면 자기도 인정받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인정이 가면 비교의식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다가, 자기 자녀가 등수가 올라가면 자기가 행복하고 등수가 떨어지면 비굴해지는 왜곡된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신 여자의 그 내면의 세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두었을 때 돈이 없고 우리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인정 못 받다 할지라도 비교의식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아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인정해주는 관심 갖는 것은 거짓된 자아인 거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면 자기가 승진한 것처럼 기쁘다가도, 남편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면 비교의식에 빠지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은 겉사람의 정체성을 두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나를 왜 여성으로서 내조자로서 우리 가정에 두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성령으로 메이크업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수요 여성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하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이 대전 지역도 크로바 아파트 옆은 만만치 않다라고 들었어요. 국가 아파트, 이런 주변에 많은 방황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스타벅스에 가봤더니 아줌마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캘리포니아 베이커리 옆에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어떤 학원에 갔는데 성적 올랐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해외여행 어디 가자고 그랬는데 자신의 남편이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여러분,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내면의 세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이 계달의 장막같이 자기의 피부색은 검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찬양하고 있을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실직한 남편들이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위로와 한마디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버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삶과 또 겉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성도 다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가족과 친인척들의 관계성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관심과 또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날마다 양육받는다고 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동기와 내가 가장 시간과 물질을 많이 쓰는 그 관심과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와 헛된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즐겁다가도 우리의 자녀의 성적이 좀 모자르거나 연약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머니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내 친구들과 비교해서 열등하고 승진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물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남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입술은 아니었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서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관심과 생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사람, 속사람의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여성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